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큐티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관점 가운데 그 뜻을 잘 새기며 또한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에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소명 가운데 막힘없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눈 큐티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어제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하 한 명을 택해서 요바로 보내고 이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당도를 하려고 이제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장면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로마식과 유대식의 그 시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대력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는데, 제6시라고 하면 플러스 6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식으로 말하면 12시가 되는 겁니다. 정오 12시죠.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래서 점심 12시니까 이제 정오니까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고 시장했던 차였겠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좀 시장하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황홀하게 이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래서 큰 보자기 같은데 이제 내 귀에 메어서 이렇게 큰 그릇 같은 게 내려오면서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12절부터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제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 뭐 공중에 나는 것들에서 모든 종류의 그 짐승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잡아먹으라라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들이 있습니다. 금하신 음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쪽발 가진 동물들과 짐승과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고,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먹을 수 없었고, 뭐 피를 먹을 수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그 유물들을 보면 돼지뼈가 안 나왔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그들은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것들을, 먹을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에 나와 있는 고백과 같이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 결코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음식, 정결 규례 예법을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고 또 그것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먹으라라는 말이고 그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정결법과 또 부정함에 대한 구별, 그리고 음식법 전반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먹으라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그냥 단지 그 정결 규례에 대한 음식법에 대한 그것을 철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라고 해서 보자기가 뭐 3번 내려왔다라기보다는 내려온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니까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이제 3번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원래 부정하게 하신 것,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규정하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것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은 꼭 무조건 먹지 않아야 돼라는 그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 규정을 세우신, 그 율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속되지 않고 거룩하다 하시고 먹으라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고정관념 혹은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옳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고쳐 나간다라는 게 이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바꿔가는, 개혁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 있는데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거늘 이제 묻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그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환상 중에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또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제 그들도 이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제 이 이방 선교의 첫 그 포문을 여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음식물을 먹으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모든 이방 선교에 대한 이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 주관자가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신 일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고 시작하게 했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가정이고 또 그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전도의 그 포문이 열린 것처럼 또 베드로는요 이 대표성을 또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수제자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신임을 받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환상 중에 정말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어떤 한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그 이방인의 대표성을 좀 가진다면 베드로는 또 유대인의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의 그 상징성 그리고 대표성을 띠면서 이 일이 정말 신뢰를 얻고 또 나아갈 수 있었던 점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고정관념,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암무라였던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모르면 계속 속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되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면 먹을 수밖에 없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큐티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관에 머물러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이 정교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에게 또 흘러가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그 복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또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것을 우리의 고정관념이든 아니면 우리 환경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정말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또한 주변에 정말 종말론적인 그러한 긴장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시급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